우리는 죽음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아예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사실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자라가는 과정이지만 또 동시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과정을 한 번씩은 다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서움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죽음.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줌의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 유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화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인의 시신을 화구에 이제 이렇게 화구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을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그저 남는 것이라고는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이 늦게 찾아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어떻게든 안티 에이징 노화를 더 가속화가 아니라 노화를 저속 노화라고 하나요? 노화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죠. 또 현대의 의료 기술 발전에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몇 해 전부터 꿈의 암 치료 기계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약물이나 방사능보다 부작용이 없고 이게 암 세포만 딱 때려잡아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죠. 저 기계만 나오면 와 우리는 이제 암을 정복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럼 죽음에 대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이 뭐예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구원이죠. 이렇게 하기에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또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아닌가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이 있어요. 살았던 자들은 그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하여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살았다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여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몸이 없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 갱신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고 우리가 얻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거죠. 먹을 게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가 들어갈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은 운동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가 죽었다더라, 이건 믿지만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예 죽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막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그 해면에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 대주나요? 그걸 마시고 잠깐 정신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뼈 조각 같은 게 그 채찍에 달려 있어서 살이 막 뜯겨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혈압도 낮아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사들은 그런 걸로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채찍에 맞은 것만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상태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이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액체가 다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게 기절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억울한 죽음 같고 불의한 빌라도, 그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이겨 넘겨준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많은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 바울은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증인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지 이름을 얘기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바 12제자, 뭐 야고보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증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 저 사람한테 물어봐. 예수님 진짜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20년 안에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전기가 그의 사후 400년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400년 후에 기록된 전기를 보고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만 여러분 성경만큼 사실은 신뢰할 만한 그 고대의 문헌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20년밖에 안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와 이런 것들이 막 쓰여졌다니까요.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던 증인들이 있었을 때 이 문헌이 쓰였다는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글을 쓰는 그 지금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몇 명이래요? 500여 형제가 6절에 보면 일시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중에 태반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안 살아 있었으면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격자가 수백 명의 목격자가 살아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가끔 도로에서 예전에 막 이런 현수막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몇 월 몇 시 몇 시에 언제 어디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두 명의 목격자만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굉장히 힘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더라. 여러분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전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래부터 용감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들이 한 달여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부활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부활을 언제 있다고 믿었냐면 마지막 때에 있다고 믿었어요. 마지막 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신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부활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살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그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그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덤에 시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신 꺼내와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시신을 예수 그냥 위협만 할 뿐이지 야 무슨 소리야? 저 무덤에 시체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꾸며냈어요? 당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적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설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뭐예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고 둘째로 제자들은 겁먹고 숨어 있었고 셋째로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시신을 훔칠 만한 이유와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게 제일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어요. 진짜 살아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잘 안 믿겨지시나요? 진짜 살아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듣고 믿은 바 그것을 듣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상관이 있어요? 네. 얘기 주일학교 하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활은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가운데 있을 있을 것이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뭐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을 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죽음이 왜 생겼나요? 죽음이라는 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죽음을 없애려면 뭘 없애면 될까요? 죄가 원인이에요.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면 죽음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요. 열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염증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죽음을 없애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며 확신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모두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시의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살아났을 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의 부활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린 다음 열매. 귤이 하나 열리면 제주도 그렇죠? 귤이 열리면 또 귤이 막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때는 지금의 몸과는 다를 거예요.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초라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만 잠깐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부활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살아.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막 죄 짓고 사는데 주님 우린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5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 사는 거 헛되지 않아.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뵐 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좀 충분히 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빠가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자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여동생이 말해요. 그리고 잠시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여동생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며 살도록 해. 라고 말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쌍둥이 오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다. 부활은 없다. 여기서 만족하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주님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언젠가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의 잠깐의 시간처럼 여길 때가 올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았던 순간을 잠깐이라 여기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죽음이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